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걸 한국말로 읽을 때 조금 이렇게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몇 구절을 살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입니다.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여러분들 영어 성경으로 보면 pass away 이렇게 써 있어요. pass away라는 말은 사람이 죽는다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die 대신 pass away를 써요. 그 무슨 말이냐면 my father passed away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사실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럼 다시 이 본문을 보세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의 외형은 pass away 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든지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과 부동산과 또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어도 이 땅은 지나간다. 다시 말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걸 못 갖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가 이르러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렀을 때 이건 다 존재했던 것이 없어지는 죽음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할 이 세상의 재화에 우리의 모든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면 없어질 것을 향해서 이미 목적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경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서 7장 35절 3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이때 우리가 보통 올무 그러면 이게 함정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빠뜨리려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결혼해도 좋고 결혼하지 않아도 좋고 하는 건데 물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만 그러나 결혼한 사람들은 남편을 챙겨야 되고 부인을 챙겨야 되고 즉 각각의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한 데 신경을 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건 무슨 함정을 빠뜨려서 그 사람들을 빠뜨리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러한 것을 설명을 해서 내가 너희를 특정한 데 규정하거나 제한하거나 너희의 행동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리스트릭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데 바울이 바라본 세계관 속에서는 결혼한 사람보다는 안 한 사람이 더욱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쪽으로 이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건 아니다라고 바울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36절. 이 36절 많은 분들이 이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또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36절.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약혼녀와의 관계 말고 또 다른 관계가 있었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대안을 뭘로 바꿔야 되냐면 전치사를 약혼녀를 향한 행동이 그러니까 약혼녀가 너무 좋아서 그녀를 향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하고 그녀의 홍기가 이미 차서 그런 상황이라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37절에 나오는 건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없고 모든 행동이 합당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꺼리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 내가 약혼까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고 그녀를 내버려 둬도 바울은 괜찮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39절입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 안에서만, 또 재혼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은 뭐냐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그 결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결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것보다 서로의 배우자에 관계된 그 일들에 더 마음을 가고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일에 빠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입장에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냐면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아니한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실 걸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입장이 사실은 노아의 입장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일에 관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한 그 시점부터 방주 짓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온전히 몰두하게 됩니다. 물론 그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사막에서 한 약 3년 정도 시간을 보내며 깊이 있게 기도하며 말씀을 연구하며 했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지만, 어찌됐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 이후로는 그의 전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바울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오히려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혼하지 않고 전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바울이 내가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까지 다 했는데 아이들도 낳고, 근데 우리들 중에 나는 괴수예요 이러는 사람들은 별로 없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의인이죠.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특별히 재물을 모았던 것도 아니고 결혼을 했던 것도 아니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다가 맨날 매맞고 욕 듣고 수감당하고 무리에 떠서 표류하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그렇게 헐벗으며 홈리스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배회하며 복음만 전했어요. 태창에도 맞고요, 창에도 찔리고요,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나는 괴수라는 거예요. 그가 쓴 로마서를 읽어보면, 또 다른 서신들을 읽어보면 돌감나무에 있는 너희를 창감나무에 접붙임 받아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도 주어졌다, 이런 아주 놀라운 기독론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하는 그가 나는 괴수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것을 떠올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왜 그러냐면, 왜 그게 아니냐면 바울은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덮는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걸 알아요. 중생했다는 걸 알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걸 알고 있는 그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교회 홈페이지도 올리고 트위터로도 우리 교님들에게 보내드렸고 또 주보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과 제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좋지 않은 마음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갑니다. 죽음 이후의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처럼 거룩하지도 않고 또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좋지 못한 말을 할 때도 있고 좋지 못한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직분도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엔 이러한 생각들이 여전히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고민만 그랬던 게 아니라 바울도 똑같이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또 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또 1세기, 2세기, 3세기 그 이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아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놀라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원수였던 너를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살려줬으니까. 그리고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알면서도 십자가의 못을 완전히 박아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리로,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완벽하진 않지만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성화의 단계 속에서 영화의 단계로,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영화지, 이 땅에서는 누구도 영화의 단계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정상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은 죄인들인데,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리로 여러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리로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죠? 사실은 기본이 제일 어렵잖아요. 기본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만 잘하면, 나머지는 기초만 튼튼하게 세우면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하고 조금 어려워도 기초가 튼튼하면 안 흔들려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튼튼한 믿음,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교회예요. 그 반석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반석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지만, 오늘 우리가 성시교독 읽었죠? 성시교독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절대로 미워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반드시 미워해야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악을 반드시 미워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아시겠습니까? 제일 미운 사람이 나여야만 해요. 내가 제일 미워요 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게, 내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는 내가 제일 미워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내 자존감, 내 자존심, 내 인격, 내 명성, 내 평판,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늘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깨닫는 사람은 내가 제일 미워요.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속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까지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된 나를 하나님이 건져주셨는데, 그 은혜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미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 이 결혼관, 사실 이성 문제에 관한 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이성 문제로 가장 고통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우리 밧세바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이런 시를 씁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이 시편 51편 위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서두가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뭐라고 쓰냐면 10절입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고 그 만드는 거하고 그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렸죠. 만드는 건, 이 마이크로폰은 철이나 와이어가 있어요. 그걸 갖고 만드는 거, 이미 있는 재료를 갖고 만드는 걸 만드는 거예요. make. 근데 create 하는 거는, 창조하는 건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만드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바라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말씀으로. 왜냐하면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창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한 마음이 뭐예요? pure heart,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인간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없으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제일 미워요. 내 속에는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속은 늘 불순한 마음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가득 넘쳐요. 그러니까 내 속에 없는 걸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그거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하고 다르지 않아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다, 이 표현은 뭐냐면 내 속에 정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속에 거룩한 마음이 없습니다. 내 속에 온전히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바울의 입장이에요. 그리고 목동 소년이 왕까지 이르렀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고도 있지만, 그에게 수많은 부인들이 많았지만 그곳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범죄하는 이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는 정한 마음이 없어요. 나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속에는 없으니까 그걸 만들어 주세요. 창조해 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알아요. 이 마음 갖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이 마음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쫓아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세요. 쫓아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세요. 이 말이에요. 저 은혜 주세요. 저 리젝하지 마시고, 저 쫓아버리지 마시고 저에게 은혜 주세요. 그 표현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씁니다. 17절, 여러분 17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걸 두 글자로 옮기면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 기도를 받으세요.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 그 심령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죄인들임을 자각한 사람은 겸손이란 말 자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 바깥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러나 일단 교회 문을 들고 이 본당에 들어오면 그때는 세상에서 말하는 계급, 세상에서 말하는 지위, 세상에서 말하는 어떠한 환경적인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brothers and sisters,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디 갔을 때 제일 꽁무니에 이렇게 앉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것처럼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가장 낮은 자리에서 믿음 없는 혹은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들의 발을 닦아주는 역할을 하라고 주님께서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장로님들이 희생하시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도 많이 하시고 경제적으로 헌금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속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온전히 헌신하며 이렇게 섬기는 것은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보답해서 다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바로 깨달았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갑니까? 흉내도 못 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께서 거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묵묵히 실천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토요 아침 예배 때 제가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수행되는 것을 하나님의 거룩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속성은 다른 작은 속성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그들을 죽이십니다. 뭐 종아리 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죽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살리시려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사랑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사건까지 이끌어내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여러분들과 제가 완벽하게 실천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하여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그러니까 왜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왜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악을 미워해야 하기 때문에, 악을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악과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으로 대해주고 잘 대해주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악이 깃들면 우리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되는 역할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든지 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니까 다 받아준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들어가 소금과 빛도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악과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의 가장 큰 근원지, 그 원산지가 어디냐면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 안 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간략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결혼을 하던 안 하던, 결혼을 하지 않고 정말로 바울처럼 위대하게 큰 일을 많이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결혼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유혹이 들어오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다면 혼자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욕을 이길 수 없다면 마땅히 결혼을 해야죠. 그러나 결혼을 하게 되면 두 사람은 바울과 같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고 그러니까 배우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무엇을 먹든지 주를 위해.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이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결혼과 상관없이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100%는 아무도 못해요. 노력하고 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주로 여기며 정말 교회를 진실되이 섬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가정에서도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못했어요? 이거 선물을 이걸 살까요? 저걸 살까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걸 간절히 기다렸지만 바울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100년 이상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 세상의 전체의 종말을 보지는 못했지만은 바울 개인의 인생이 마감됨으로 개인의 종말을 맞게 됐습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과 저도 바울처럼 개인의 종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물어보신다고 했죠?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꼭 물어보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저는 집을 10채 100채 사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대도시에 빌딩 하나 짓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닷가에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개만 모으다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아들 좋은 대학교 보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그 질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전부 개털모자 쓰는 겁니다. 전부 개털모자 쓰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 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도달했어요.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의 운명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누구보다도 겸손히, 누구보다도 온유하게, 누구보다도 친절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 너무나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 자신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가장 미운 사람은 저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화목하고 화평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합니다.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속에 정직한 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영을 우리 속에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는 저와 교우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오직 주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